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희생을 요구하고요, 그 희생이 먼저 치루어지든 나중에 치르든 순서가 다를 뿐이지 모든 일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희생한 것이 없이 혹시 얻어진 것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주차장 옆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공사를 보면서 무언가 새롭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작한 이 한 해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 허물어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먼저 해야 될 희생과 허물어뜨려야 될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라는 것이에요. 모쪼록 이 한 해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운동 경기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운동에서도 달리기라고 하는 종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인데 달리기에도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거리같이 짧은 것이 아니고 긴 장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가 마라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마라톤 경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라토너가 가져야 될 3가지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벗어야 될 것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가지의 벗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무거운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헬라어 웅콘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벗어버려야 될 이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의 최선을 가로막는 이 체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경기 전에 치러지는 이 개차량, 여기에 실패하면 경기의 패배로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에는 개차량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쓸데없는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느 운동이든지 그 최선을 다하여 우승에 이르는 방해되어지는 이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운동 경기의 우승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방해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이 체중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문제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소화 비만이에요. 먹는 것은 너무 좋아져서 영양가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 먹는데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영양가가 많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몸은 커지고 키는 크는데 문제는 뭐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지진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도 이 영적인 지진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서요, 설교는 너무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해서는 머리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삶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지방이 축적이 되어서 키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영적 비둔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고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이러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러면 그 TV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선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 이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너무 등산이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빼고 등산을 간 거예요. 아주 즐겁게 하루를 즐겼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밥도 해먹고 그러다가 내려오는데 날이 어두워져서요. 근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됐어요.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수백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며 내려가는데 천만다행으로 뭔가 하나 잡혀서 잡았는데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낭떠러지 옆에 뻗어나온 나무가지 하나를 잡은 거예요. 가만히 이걸 잡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심한 거지요. 주일날 집사가 예배는 안 가고 좋아하는 등산 산에 왔다가 이런 꼴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이게 놓칠 직전인 거예요. 놓으면 이것은 수백 길 낭떠러지에 그냥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깜짝 놀라서 대답을 했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일을 빼먹고 등산을 왔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물으시더래.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을 전능자라고 믿느냐? 그러시더래요. 예, 믿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하나님을 내가 왜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놔라. 붙잡은 거 둬라. 생각을 해보니까 놓으면 이거 뭐 수천 길 낭떠러지에 그냥 죽는 것인데 이게 놓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집사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름만 집사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1절에 보면 얽어매이기 쉬운 죄, 얽어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사람마다 그림자처럼 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실패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얽매이는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든지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 이것들, 이 죄의 요소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이전에 죄의 요소를 마음에 가졌던 여자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정욕과 음란과 타락된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얽어매는 죄의 요소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습니까? 그것이 탐욕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교만, 게으름, 명예욕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얽매는 세상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됩니다. 기도의 도끼로 그 사슬을 찍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 둘이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은 사업이 번창해갖고 돈을 굉장히 벌고 잘 됩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는 똑같은 사업인데 안 돼. 부도 직전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면 잘된 친구가 좀 안 된 친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 많이 버는 친구가요, 어려운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네 공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공장은 일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랍시고 돈 많이 벌었다시고 친구에게 자랑하고 으쓱거리려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공장 여기저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다가 돌아가는 기계에 넥타이가 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래요. 무슨 얘기지요? 벗을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을 것을 끊지 못했을 때 오는 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만드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벗을 것은 벗어야 되는 것이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자. 오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얽어매는 죄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있다면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이걸 벗어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시 말하면 마라토너에게 필수적인 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인내.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만 마라톤에서 최고로 필요한 것이 인내심 아니겠습니까? 좋은 코치도 있고 좋은 환경도 연습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지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선수의 마음에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그 선수는 우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게 돼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척추가 내려앉을 정도로 하는데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통화만 되면 힘들어해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버텨라. 기도하면서 버텨라. 다른 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인내심으로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하구이와 아름다운 사역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인내, 우리의 신앙 속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어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지만 그러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여러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집사님, 버티세요. 기도하며 버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버티다가 보면 거품처럼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는 경쟁력이 생겨 많은 일거리들이 수주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하며 버티십시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인내를 하라고. 격려의 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지난 한 해 어려웠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서 목사님,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기도하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네요. 이런 길을 보여주시네요. 이것을 만나게 하시네요. 여기저기에서 소망적인 기쁨의 소식이 들려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난 한 해 새벽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길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인내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한 해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지난 한 해 정말 새벽 예배에 성공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벌써 한 60, 7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시골 동네에 우리 어머니의 친정 쪽은 무속신앙으로 쩔은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 쪽은 유교로 쩔어들어서 족보만 펴놓고 일할 생각도 않고 족보만 뒤지고 있는 유교 집안 가정이에요.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양쪽에서 얼마나 많은 비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 기도하며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양쪽의 모든 집안을 예수로 변화시키고 육남매를 예수 안에 잘 길러 믿음에 성공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 분의 믿음의 인내가 온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인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우물에 나귀 새끼 하나가 빠진 거예요. 너무 깊어가지고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우물에다가 흙을 메꿔서 무덤으로 그냥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우물 속에다가 삽으로 이제 흙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흙이 점점 차오는데 나귀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쏟아지는 흙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던져지는 흙을 밟고 부단히 애쓰고 발버둥 쳐서 이제는 흙이 이렇게 쌓여지니까 뛰어나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 열심을 다하면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공적인 선교를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과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인내가 아닌가. 수많은 질타와 비웃음과 조롱이 빗발치듯 흙이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져도 거기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딛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발버둥쳐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인내가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바람을 피하지 말라.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한다면 비바람을 피하고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승리에 축복된 삶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인내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마라토너에게 끝까지 중요한 것이 뭐냐? 결승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승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승리의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끼웃거리고 사람을 바라보며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응원하기 위해서 연도에 모인 시민들과 응원하기 위해서 나온 가족들을 무시하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결승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나의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달름질 속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새끼 아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우리나라 말이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웃는 개새끼가 아니에요. 꽃게, 참게 할 때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 어미 개가, 새끼 개가 걸어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혼내면서 너 뭐 걸어가려면 똑바로 걸어가야지, 왜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가니? 혼내고 자기도 가다가 보니까 삐딱하게 걸어가고 있더라.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의,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적폐를 청산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핏대를 올리면서 돌아서면 먹을 것 다 먹고 부정부패로 썩어 있는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잘못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입만 열면 의를 얘기하고 성결과 정결을 얘기하면서 목사가 돌아서면 세상의 더러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해대는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의 표본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을 내 삶의 표준으로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목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장로, 어느 권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변합니다. 그 사람들 불안정합니다. 오직 변치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믿다가 낭패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세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는 있지만 믿을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인생 속에 신앙 속에 오직 바라보고 나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라. 베드로가
파도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빠져들어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파도 치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발밑에 파도를 보니 빠져들어갔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때는 파도 많은 세상 같은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침몰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이 달리는 신앙의 마라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힘써서 걸어가는 이 신앙의 마라톤, 신앙의 생활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마라톤을 지켜보는 수많은 증인들이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티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중을 넘어선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이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풀코스의 이 마라톤을 이미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허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영적 마라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이때가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달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믿음의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 2019년 12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